자,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죠? 네. 요즘 PPT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사람은 배워야 돼요. 제가 PPT를 배웠잖아요. 네. 물론 저게 배운 게 다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요즘 PPT를 제가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예쁘게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이 또 크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예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레마를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어떤 변화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디서 만나냐? 마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할 때 영접하는 것도 어디서 영접을 하냐? 마음에서 영접을 합니다. 믿는 것도 어디서 믿을까요? 바로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또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 같은 경우 배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배관이 삭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많이 끼어 있거나 그것을 잘 뚫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청소해 줘야 집이 잘 관리가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 항상 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데 있어서 굳이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고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올 때나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나 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우리의 외모를 많이 신경을 쓰죠. 저도 역시 교회 주일 예배 올 때는 머리를 잘 다듬습니다. 평상시는 안 해도. 옷도 좀 잘 챙겨 입고, 또 이렇게 뭐 고양이 털 같은 거 묻어 있나 이런 것도 좀 떼고, 신발도 막 먼지도 털어서 일부러 신고, 그러면서 수염도 깎고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의 외모만큼 우리의 마음도 신경을 쓰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보면 화나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올 때도 있습니다. 우울하고 짜증난 상태에서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나를 건드렸어, 누나가, 언니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건드려 갖고 막 화가 막 잔뜩 나 있어요. 그런 상태로 오기도 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교회를 올 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떼내고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정리를 하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 웃음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겠네. 착하다는 말을 하여튼 들었어요. 뭐 그게 동의를 하든 말든. 이름이 선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적겠어요? 착할 선 참진. 착하라, 착하게, 진짜 착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학교에 가서도 애들하고 다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늘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를 항상 고민을 했어요. 내가 조그만한 애가 와갖고 발 팍 걷어차고 지나가도 참는 게 착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항상 웃고 또 대답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착한 건가? 그래서 최대한 겉으로 보기에 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보시기에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겉으로 행동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종종. 선생님들도 가끔 형, 넌 너무 착한 것 같아. 생긴 것도 착하고 표정도 착하고 하는 말도 착하고 착한 것 같아. 이런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 저게 진짜일까? 이런 얼굴 표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착하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되게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마치 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은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속을 보면 내 속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혼자 막 괜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나도 나쁜 생각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내 마음에 들지만 겉모습만 착한 거죠. 겉모습만. 그래서 이게 정말 딜레마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이죠. 겉으로는 되게 착하고 좋고 이런 삶을 살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속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할 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 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하게 전적으로 가룟 유다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전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뭐 좋은 거든 아니면 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더러운 거든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생각도 다 내 거고 마음도 다 내 거고 감정도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다 내 마음이고 내가 하는 거고 다 내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게 아니구나. 어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겠구나. 어떤 마음은 어떤 감정은 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내 거라면 수용하면 돼요. 내 거라면. 그러나 이것이 내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내 게 아닌데 이 내 게 아닌 이것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내 마음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배웠냐면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아, 내 마음 안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습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생각하고 마음을 마음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해라. 이 생각이 다 내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다 내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지? 누구의 생각일까? 이게 다 내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내 게 아닌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추출하는 그런 훈련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자기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을 제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네? 자기 생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도 하고 그걸로 이제 막 밀고 나가잖아요. 내 생각은 다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자기 생각일수록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타당하다. 나 어쩜 이렇게 타당한 생각, 논리적일까? 내가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야. 다 그래요. 자기 생각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제 생각은요 항상 틀려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내 생각에는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네 생각 틀렸어 막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생각,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 내 안에 드러나는 어떤 마음 또는 어떤 감정은 다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 11명의 제자들은 다 틀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쟤네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더욱 그랬냐면 유다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민중운동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가, 이 식민지로부터. 그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중,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는 독립과 그 다음에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이런 민중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그리고 말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이 독립이고 뭐고 다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배신감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줘야지 왜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굳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아주 맞짱을 뜰 만큼 강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굉장히 비싼,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굉장한 액수에 해당되는, 그거 팔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유다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저거면 굶어가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먹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꾸짖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지만 나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거대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 이것을 유다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이 동의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뭐가 너무 강했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내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판 건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가 이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사람은 내 생각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다 싶으면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다시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사단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인데 마치 내 생각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뭘까? 내 생각 안에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뭘까? 내 감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곧 죽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뛰어내리고 막 전기 막 만지고 막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끓는 막 물에 그냥 손 집어넣고 막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감정이지만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크다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뭘 먹을 때 막 체할까봐 못 먹고, 또는 뭘 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과대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라는 것도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 지나치다면, 계속 우리가 마치 염려를 등에다가 있는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염려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짜부러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분노가 온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낮잠만 자고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막 분노를 절제를 못 하겠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방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으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숟가락으로 그냥 탁 잠궈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일어나갖고 아무도 없는데 문은 닫혀 있고 울면서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막 짜증 치밀어 오르고 막 자기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다. 잘못된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많이 좋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에 화를 내고 있을까? 왜 이런 거에 예민한? 왜 이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우울한? 왜 이런 일에 나는 막 굉장히 막 이거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는 이거 더 두려운가?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분별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있어서 이것이 다 내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악한 것과 어둠과 어떤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그런 반대의 영역에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묶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꿀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마귀도 잘 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이 다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밭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돌밭 얘기도 하시고 길밭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길가는 마귀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장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돌밭은 두려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내 미래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염려가 지나친 것은 결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게 결코 우리를 삶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잘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하고 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체리색이었어요. 바닥이 어두웠단 말이죠. 바닥을 좀 흰색 계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봤어요. 벽도 흰색이고 흰색이 많아요. 주방 고춧가루 하나만 튀어도 엄청 눈에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먼지 하나만 돌아다니면 눈에 마치 엄청 잘 들어와요. 눈에 처럼 잘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냥 지나치기 힘든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냥 별게 다 있어서 지나다녔는데 너무 지나치기가 힘든 거예요. 물티슈를 얼마나 많이 썼나 몰라요. 가다가 뭐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물티슈 꺼내갖고 집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일주일째 그러고 있습니다. 피곤해졌어요, 되게. 근데 깨끗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 같으면 지저분한 걸 놔두면 더 지저분해지고 쌓이고 막 계속 지저분해지고 더 이상 끝을 모를 만큼 지저분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 깨끗한 거야. 막 온통 다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뭐가 있어도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도 얼마나 빨리빨리 버리나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나? 미처 몰랐다니까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쓰레기나 아니면 어떤 잡초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흐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원을 해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악취나고 냄새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들을 내쫓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품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저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내가 저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가 염려를 더 많이 생각하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냐, 내 어떤 분노와 아니면 어떤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더 많이 생각하냐,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신념과 어떤 내 주장을 더 많이 생각하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둘 간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든 저주와 죄가 끊어졌는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것들이 유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17세기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수도사였습니다. 파리 근처에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데에 38살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전쟁을 겪으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여러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딱히 배치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주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로렌스가. 그래서 주방에 가서 거기서 요리를 하고 주방 일을 하면서 이제 수도를 한 거죠. 수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이 수도원에 와서 왕이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를 만나서 보니까 진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하여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루이 12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고 또 주방사역을 하는 이 수사에게 행복의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매일 황홀했거든요. 매일 행복했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매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책 하나 쓰지 않았고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짓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빛처럼 미치지 못하도록 마치 안개와 같이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혼미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만들고 우리의 감정에 쓰레기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을 넣어줬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그 빛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빛을 비추면 먼지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잘 보이고, 그리고 쓰레기도 잘 눈에 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쓰레기네? 이건 먼지네? 뭐야,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나 마음이나 쓸데없는 감정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건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막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단의 악한 공격을 다 막아내신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의 울타리이고 문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뭐로만 분별할 수 있냐?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수많은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원을 잘 가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가꿈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준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그런 부스러기와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집중할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분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들만 취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만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정원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잘 가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